사도 바울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변론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렇게 낯설지 않죠? 이번 주에 최종 변론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헌재에서. 변론이라는 단어, 저도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론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오늘 변론의 기술을 가르쳐 주려나? 아닙니다. 변론의 기술은 변호사에게 가서 배우십시오. 변론은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사건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 그 강의 스케줄하고 딱 맞아버렸어요. 지난주에 21장 거기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사도 바울이 군중들에 휩싸여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천신만고 끝에 얻은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시간이 나왔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변론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저자는 플라톤입니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직접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제자들이 다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도 정확한 제목은 소크라테스의 변론 또는 변명, 또 크리톤, 파이돈, 향연이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서 좀 다소 긴 제목의 이야기죠. BC 399년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는 혐의가 있어서 고소를 당하고 그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혐의는 이렇습니다.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거짓된 지식을 퍼뜨렸다. 그 혐의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배심원이 무려 500명이나 있었습니다. 1차 변론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한 일은 이 도시에 필요한 일이었고, 나는 여기에 유익한 사람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작은 벌금에 불과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그에게 무죄를 선언한 사람들은 고작 22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차 변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게 사형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자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에게는 한 140명 정도의 무죄라는 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소크라테스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기억나죠.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이 책에도 나오는 말인데, 자, 이 말이 바로 이 책에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지한 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그들이 더 큰 무지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돌려 말했지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안다. 이게 자기가 볼 땐 지혜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만만한 태도는 결국 그 도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형을 당하지요. 사실 자신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고, 그 변론이 책으로 쓰여질 만큼 매우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도 없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럴 뻔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가 사람들에게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오해했던 내용들이 앞장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안다고 하시려면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게 혐의죠. 그런데 이 혐의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생각했다. 이 말은 그냥 보지도 않고 오해한 거예요. 편견을 가진 거죠.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시내에 있으니까 성전에도 같이 그냥 들어갔겠지. 보지도 않았으면서 지레 짐작으로 그를 혐의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사실 그것은 로마 군인들도 그냥 방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가 막 일어나니까 당시 천부장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함께 그를 일단 띄워놓습니다. 군중들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와서 결국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그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재판하겠다고 그러고 데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려가는 길에서도 이 천부장은 또 다른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37절에서 38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헬라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죠, 천부장이. 그러면 내가 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너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던데 혹시 너가 바로 그 유명한 4,000명을 거느리고 테러를 범하려고 했던 그 애굽인이 아닌가?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천부장에게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내가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래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나 압구정에 살아 그럼 다시 본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다시 보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부장이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이 그 헬란말로 하는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승대 위에 서서 바울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겠죠. 영내로 들어가는 계단 위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저렇게 수갑을 찬 채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변론으로 삼은 자신의 간증, 이 간증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9장에 누가의 시점, 제3자의 시점으로, 관찰자 시점으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만난 장면,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층대 위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변론했던 그 장면, 그리고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 앞에서 변론하는 그런 장면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변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변론은 대부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사건과 그 사건의 앞과 뒤를 그런 어떤 실무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전문 용어는 모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원인과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자신의 무죄 아니면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 후,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변론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2장 1절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부형들아라고 말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같은 분들이요, 그리고 형제 같은 분들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랬어요. 변명하는 말, 이게 저는 변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리 나왔는데 변명이라는 말은 아폴로기아라고 하죠. 이 아폴로기아라는 말은 원래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방어, 디펜스라는 영어에 쓰죠.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디펜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답변, 해명, 변호, 이런 말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명이라는 단어 쓰면은 여러분들이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할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말할 때 이 변명,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뜻도 있거든요. 사전에 보면 두 번째 뜻은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힘. 한문을 봐도 그런 뜻입니다. 변명의 상소를 하다. 오늘 이 변명, 그 변명의 말을 하겠다는 말은 이 두 번째, 이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히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변론, 그것도 아폴로기아,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사리를 밝히겠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말씀에도 썼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대답, 이게 바로 아폴로기아, 변명, 해명이란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소망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문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다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유명해져서 간증 전문이 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일전에 우리가 간증을 듣기 위해서 연예인들도 한번 오시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자랑이 되기도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간증의 주제인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또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가리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론이든 간증이든 정말 방법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전 몇 가지 이 바울이 썼던 방법을 한번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아까 부형들아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게 아니고 부형들아이라는 말은 형제 여러분, 동포라는 말이죠. 아버지 여러분, 자식 같은 저를 좀 봐달라는 거죠. 부형들이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고 또 다른 한 번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인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형제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우리들의 조상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죠. 여러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간증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호할 때 그 사람을 적으로 놓지 마시고 한편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고 같은 동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형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했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죠.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함께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흥분하면, 또 자신이 옳다고만 주장하다 보면
상대를 적으로 놓거나 남으로 놓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트는 놓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저 안에 팩트는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전 이 점도 강조했다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한 번만 더 눌러보세요. 파워포인트. 예. 그리고 이 성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있었다. 이 말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인류대학을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도 받았다. 나는 엄한 훈련도 받았다는 거예요. 포실합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강력한 훈련도 받았다 이 말이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즉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떠했던 사람인지를 팩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자기 이야기는 아주 짧게 해요. 근데 자기 이야기라는 게 옛날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 이야기, 나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가 했었던 일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박해했대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믿는 그것을 박해했대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결박을 해서 사람들에게 넘겼답니다. 여기에 증인도 있대요. 여러분, 변론할 때 증인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깔려 있을 텐데 그들이 다 내 증인이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사는, 이쪽은 이방 지역인데 거기에 갈 때도 공문 받아서 그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그가 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 너무 오래 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복상 망했거든.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내가 다시 잘 됐어.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인데 여러분, 간증할 때 대부분 쓰는 이 클리셰 같은 이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한 20명 넘는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리는 없지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 13번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13번째가 여러분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좋은 걸 너무 많이 줬어요. 용기를 내라. 네가 좀 못생겼지만 돈은 많이 벌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막 돈을 버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막 했어요. 근데 이 13번째가 첫 번째부터 20번째 있는 애들한테 가서 다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만 이거 줬다? 좋아요. 그럼 뭐 아빠가 잠깐은 기뻐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걱정될걸요? 사실 간증이라는 것은 이런 간증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뭐 높아졌다, 많아졌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다, 뭐 그런 것도 좋은 간증이지만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말이에요, 꼭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도 간증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나서 정말 천신만고 그때 살아 돌아왔어요. 그것도 간증이지만, 그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이 기적인 거를 아십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도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꼭 무슨 사고가 나야지, 꼭 무슨 일이 터져야지, 뭐 많이 받아야지, 내가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해야지, 이게 간증거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옆으로 좀 센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주 사실에 맞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디모데전서에도 그의 간증이 짧게 들어있어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전에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과거에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물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그는 진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 간증, 이 변론은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과장을 하는 측면이 만약에 있다 해도 그것은 정확하게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자기 출신과 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만난 기억이 있고, 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 혹시 여러분 올 때 아내 손잡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아내랑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셨습니다. 기왕이면 그래 기독교가 낫지, 그러면서 기독교로 여러분 선택하신 거, 그것도 잘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간증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간증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불교 간증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나 어디에다 쳐보세요. 그러면 불교인들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부처를 만났는가에 대한 간증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간증은 있습니다. 내가 불교에 있다가 교회로 넘어온 간증. 신기하게 한국에도 꽤 여러 개의 종교가 있는데 간증을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이 간증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이 특별한 기회에 주님과 만났다라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또 잘 아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만 해도 또 너무 또 그럴 것 같아서. 혹시 톨스토이라고 아십니까? 오늘 설교가 굉장히 고급진 것 같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이야기하더니 또 톨스토이를 이야기하네요. 근데 어떤 분은 졸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참회록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길을 걷다가 무서운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웅덩이에 막 빠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잡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데 그 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웅덩이 밑에 큰 독사가 그냥 입을 낼름거리면서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딱 붙잡은 이 나뭇가지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사각사각 사각사각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흰 쥐와 검은 쥐가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 끝에 아주 작은 양의 꿀이 발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몇 방울의 꿀을 자기가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지 그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무서운 사자란 자신이 쫓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큰 독사라고 하면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의 일을 이야기하겠죠. 흰지 검은지는 낮과 밤이에요. 이 낮과 밤이 그 독사에게 물려 죽을 날을 점점점 가까이 오게 하는데
자신은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작가가 돼서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그 몇 방울의 꿀을 빨고 있더라는 거지요. 요즘 어떤 속어에 꿀 빤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이 빠져 있고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그거 몇 방울 안 되는 그 꿀을 그거 몇 방울을 빨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거기서부터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열렸다. 참 문학적이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동서사방으로 달렸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의 조우가 있었던 겁니다. 22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특별한 경험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경험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찾고 갔으면 좋겠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렀다. 이 큰 빛은 단순히 그 오정에 비추는 태양빛은 아닐 겁니다. 그 빛 때문에 엎드려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또 목소리도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웬일이십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만난 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이라니까요. 주님이라고 자기가 불렀잖아요. 그런데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바울이 얼마나 정체성이 흔들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사울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사울은 그동안 박해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는 신적인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전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9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이 빛은 그러니까 태양빛은 아닌데 어떤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긴 봤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고 왜 이 사람에게만 영향을 줍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매우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기는 들리고 남들이 안 들렸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역시 바울은 멘탈이 강해요.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는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여러분, 볼 수 없게 됐답니다. 들을 수 있는 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없게 됐답니다. 그동안 자기는 확신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확신이 와장창 무너졌는데 밥맛이 있겠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그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봤는데도 멀쩡한데, 다른 사람들은 소리도 못 들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변론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경험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12절에 13절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거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에 대한 수식어가 많죠. 경건한 사람이고요, 칭찬받는 유대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에바다, 열려라. 눈이 확 열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바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학원을 그를 즉시 쳐다보았노라. 그 순간 눈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아니 그럼 참 우린 여기서 한 대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잠깐 눈이 안 보이게 하셨다가 내가 지금부터 잘 들어, 내가 이제부터 눈 뜨러 띄게 해줄게.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인 줄 믿겠지, 내가 예수인 줄 믿겠지? 그러시면서 직접 기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전 그래서 무릎을 또 쳤어요. 여기도 증인 한 명 더 확보. 아나니아가 또 증인이네. 아까 대제사장 증인이었잖아요. 많은 장로들이 증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증인이 또 생겼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참 바울의 모양이 빠집니다. 사실 이 바울인 거기에서 절망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였는가? 회의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제 눈은 떴지만 그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저는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저 증인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마르투스예요.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요 나중에 마르터, 즉 순교자라는 그런 단어로 바뀌죠. 사실 이 증인이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증인이 돼야 돼요. 사실 그 증인의 이야기로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증인, 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좀 전에 들었는데 혹시 놓쳤을까 봐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을 다시 보여드리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바울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즉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들을 듣게 한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또는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는 게 우린 다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믿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닌 내가 그냥 만든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었고 내가 뭔가를 의지했고 내가 붙들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죠.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계시네 그렇게 붙들었다면 물질이 하나님이 반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물질이 없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가 눈을 뜨게 됐을 때도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증인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러면 바울처럼 좀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 중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아니죠? 나사로가 천국에 갔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내 자손들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나사로를 보내면 될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지옥에서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천국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모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올라가신 여러분들의 가족이 내려오셔서 천국 진짜 있어, 진짜 있어.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고 나랑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리고 사라지면 얼마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 거의 못 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가 있다는 말이고, 주의 종이 있다는 말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말이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까 9장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아나니아가 바울이, 즉 사울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꺼려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주님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금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고위직에게도 또 자손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실제로 바울에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도 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론의 마지막 장면은 여기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은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까 했지만 그가 그동안 했던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을 것을 그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또 예비하신 거예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야기, 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 왔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자꾸 떠올리는 생각 중에 하나가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것만 들으려는 성향이 다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향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했던 그 복음이 들렸던 분들이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맞아들이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불렀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들이 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셨다고 해서, 백성 삼으셨다고 해서 온실에다 넣고 아이고 잘한다 이러지는 않으세요. 때로는 핍박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고 나서요, 제가 보니까 안디옥에서 폭동 만났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지요. 빌립보에서 매질당했죠.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받지요. 베레아에서 도망 나왔지요. 고린도에서 소송당하고 반유대교의 폭력 사태에 휘말렸지요. 에베소에서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심지어 자기 동포들에게도 지금 죽음을 당할 고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천부장에게 이 변론할 기회도 얻게 되고, 이제 계속 보시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에도 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